교회를 찾는다고 할 때 주변에 여러분들의 지인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타 지역에 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을 때 교회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겠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제가 만약에 이 질문들을 여기 있는 청년들만 있는 대상들에게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쁜 자매가 많고 잘생긴 형제가 많은 곳이 무조건 좋은 교회입니다.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청년들한테는. 여긴 청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다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또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가 저는 먼저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개인적인 취향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의 기준, 소위 말하는 이 지표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을 보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좋은 교회다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질문들이 더 생겨나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교구로 옮기고 나서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찾는 발걸음들을 할 수 없었다라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 직장이며 건강이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못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요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가 발걸음을 못 했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전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 가운데 있는 교회의 정의가 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연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어떤 봉사, 교제 등등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언젠가는 곧 끝나겠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게 2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존에 교회하면 떠오르던 그런 이미지들, 그런 인식들, 이런 정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또 좋은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통 어떤 분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때는요, 교회라는 것이 없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는요, 분명하게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면요,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은 위함이 아니요 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9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제자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제자들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어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자, 2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들도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간 정계상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언제 보셨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시점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다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 이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기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당부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 땅의 지상 사역의 결과로 무엇이 생겨날 것을 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탄생할 것을 염두하고 계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전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라고 딱 명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최초에 디자인하셨을 때에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세린도자 모임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이 말씀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더 많은 어떠한 사역들을 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내용을 전하실 때 딱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연상하면서 반드시 교회라는 걸 연상을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공동체가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드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누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야, 지금 해야 되는군요. 레드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거에 대한 요한복음 17장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문성주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셨던 교회에 일어나라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그 가사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저희 가운데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바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먼저 이 본질적인 공동체성이 얼마나 충실한 교회인지, 또 그 본질에 맞는 방향성이 분명한지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지표, 또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진실된 공동체가 본질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범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온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니까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가슴 뛰는 일은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셨을 때 여러 형태의 공동체, 여러 형태의 모습의 이 무리들을 꿈꾸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아니면 사역 공동체, 아니면 봉사 공동체, 또 여러 가지 율법과 말씀을 지켜가는 어떤 규율 공동체를 디자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디자인하신 예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정치 형태를 고려하시며 어떤 조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꿈꾸셨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교회를 꿈꾸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정관이 매우 잘 구성된 교회를 꿈꾸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같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공동체를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자, 우리 산이 최초의 공동체 아담과 누구일까요? 그렇지. 야, 너무 어려운 거. 이 주일학교 너무 진짜. 초등 몇 부야? 초등 몇 부야? 그게 어려운 질문이구나. 아담과 하와는 쉬운데 네가 초등 몇 부인지가 어려운 질문이구나. 네, 초등 2부 가서 상 달라고 그래. 목사님 주진 않을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공동체를 만나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아담이 아주 멋진 고백이지요. 여성들이 이런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합니다.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요 이 문구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너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둘이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룬 그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셨던, 인류를 출발하셨을 때 주셨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지탱하는 공동체를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깨어진 마음들을 회복하고 위로하여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라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호로 동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가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이 교회의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나로 인정받고 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아플 때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제가 인생을 좀 짧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여생들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단절이 될 때에
가장 저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제 인격이 이렇게 상하는 것이 느껴져요. 마음과 마음이 단절될 때. 그 고통은요,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와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마음이 이어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치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수가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서로가 하나됨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서와 법도를 세우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모든 동기를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이 더 생겨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설계하셨던,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모습과 상당 부분 많이 깨어져 있고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그래라고 치부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 이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또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구도자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나가고 싶은데 교회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슬픈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곳곳에서 나오는 조사되어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장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가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저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마음의 지향점을 가지고 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접하는 것, 회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냈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회심한 이들이 다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다시 그들이 다른 이들의 회심을 돕고 또 그들이 또 회심을 경험하여서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선순환들이, 이런 믿음의 대물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이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은 자, 사나, 하나님은 너무 훅 들어왔어? 하나님은 무엇이야? God is 뭐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그렇게 진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인, 우리 참된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이 믿는 인,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반드시 이러한 모습들을 다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전환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영적 생명이 자라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고 나서 자라나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주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다 다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이 단회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입니까?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의 재탄생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를만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입시키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고 우리 자신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교회라는 단어 또 공동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단어를 나로 바꿔도 그 주어를 바꿔도 저는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들으실 때 나로 바꿔서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의 모습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작다고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룹니까? 공동체의 전체의 모습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 나의 모습이 전체 공동체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내 삶이 무엇에 집중하고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런 걸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심을 한다라는 건요, 절대 인생에 있어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인생의 삶의 변화점을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변화들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체와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아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고 온화한 사람이라도요, 우리는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고서는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이러한 것들, 우리 주님과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이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세상의 소리,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우리의 애자의 소리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연합에 여러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말씀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에 디자인하셨을 때 교회를 공동체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그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갖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는 이들이 그 안에서 그 재앙분을 먹고 잘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연합의 결과는요, 생명의 재창조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설계해 놓은 질서입니다. 우리 남자 여자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요, 그 결과로 여러분 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인격과 인격이 서로 헌신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또한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는 교회에는요, 반드시 영적 생명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출산과 같은 사건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회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 회심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더 임신하기도 쉽고 더 출산하기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안에서 주님을 믿는 영접하는 사람들, 이 회심자가 생겨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같은 구조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봐도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리셨던 그 한 영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 아직 주님을 몰라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집중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 집을 여러분 방문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십시오. 아이가 있는 집 어떤 집인지 저희 집에 오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랑 둘이 살 때는요, 부부 중심으로 이 집이 돌아갑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저에게 엄청나게 큰 책상을 2개를 사줬어요. 설교 준비하라고.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넓은 책상에서. 지금 저희 교육자 책상은 요만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4배 정도 큰 책상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 결혼 초기에.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겠죠. 여러분, 아이를 중심으로 꾸미고 생활 패턴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요, 어린 생명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어린 생명이 자라야 될 환경을 조성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가정은 그 안전한 부모가 조성해지는 환경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그 정서적인 관계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것을 내어주고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생명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를 가진 가정과 같이 공동체가 저는 되어야 한다라고 이거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영적 아이가 이런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있는 이 불신자, 이 구도자가 어떻습니까? 중심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 안에서 건강한 재창조가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아직 진리에 접근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곳곳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함, 또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그렇게 잉태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고 양육해 가는 교회가 그런 구조로 그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는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이 이곳에서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 가운데 놓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일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진리를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공동체,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이뤄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에 힘쓰고 세상 가운데에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제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그걸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부림쳐 봅시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앞에 우리 연약함과 우리 한계를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남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올리셨던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곳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와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너무 마음이 많이 뺏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자 할 때에 주님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재탄생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을 위해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를 보고 주께서 찾으시는 그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이 또 자라나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복음의 전초기지, 사랑의 전초기지, 사랑의 사관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굳어버린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것들을 이뤄내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힘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다시금 주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의 성품을 따라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